자, 오늘 다윗의 애들 8번째 시간으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 그리고 가장 잘 하였던 그런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퇴사 3년이라는 시간을 소위 백수로 지내며 느꼈던 것을 이렇게 에세이로 쓴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의 부제는 무기력증에 빠진 29 백수의 자기개발 실험 에세이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29 백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소위 백수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때 무기력에도 빠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최지혜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백수도 성공은 하고 싶지. 그녀의 책에 여러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보는 대로 본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방식은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본대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좋게 보면 사람들이 좋게 보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조사에 의하면은 자기 인식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된대요. 그래서 위너로 보면 위너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루저라고 하면 루저로 본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인식은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이지만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고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런 목적지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법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을 실패자 혹은 루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실패자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삼갈이라고 하는 한 사람 만나게 될 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삼갈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에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력서가 이게 전부예요. 한 줄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이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5장 6절에 가면 이런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삼갈이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삼갈이 있었을 때,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 큰 길이 비었고 큰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대요.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만 소개한 것이고, 유일하게 3장 31절만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세 번째 사사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12명이 있었는데 세 번째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인데 혹시 성경에 더 많은 기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삼갈이라는 키워드로 그 사람을 한번 서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많이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그 기쁨 잠시였고 절망뿐이었습니다.
실은 이 본문은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내용과 많은 부분들은 다르지만 그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사사기를 이렇게 쭉 강의 설교를 해 나가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목사님들이 이제 그 순서를 맡아가지고 다음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서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본문을 정하는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딱 하고 31절 한 절만 딱 남기고 본인 설교를 그 앞전 주에 딱 끝내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31절 한 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이 삼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한 줄짜리 이력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좋은 회사가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오면 좋겠다 해서 이력서 한번 내박을 했는데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줄 겨우.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남겨둬야 하는 그런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쓰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이 오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도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앞에 1대, 2대, 사사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1대 사사 운예르에 대해서는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예르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 줄을 이야기하면서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했대요. 40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5년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일에 대해서는 1장에도 나와 있고 3장에서도 그를 소개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이스라엘을 그가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대 사사 에웃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3장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10,000명이나 죽였대요. 모두 장사요. 그 사람들은 모두 장사였고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장사였고 용사였는데 한 사람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쓸어버렸대요. 10,000명을. 30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앞에 운예르는 40년 동안 그가 사사로 있을 때 나라가 평안했고 에웃은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고 심지어 에웃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용사였었고 장수였던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의 모압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무려 80년이라는 그런 평화를 이루었던 사람, 앞에 사람은 40년 그리고 이 에웃은 80년, 사사시대의 80년 평화를 이룬 사람은 에웃이 유일합니다. 최대가 그 다음에 이유가 몇 년 동안이냐면 40년에서 40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삼갈은 어떻습니까? 한 줄짜리 그의 이력서에 보면 그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아낫의 아들. 아낫은 아스다로시라고 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우상입니다. 아낫은 아스다로스의 다른 이름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그런 아낫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우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삼갈의 출신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인데 지금 현직의 무당의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것 같은 출신 성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이름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무기에 대해서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아주 멋진 칼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활을 쏘거나 거기에 멋진 그런 달란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농부였던 것, 농사짓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대적했던 상대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요. 블레셋은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 절기 문화였었고, 심지어 사울 때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3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블레셋하고 사울의 군대하고 붙었는데 3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한번 맞짱을 떴던 이 골리앗 역시도 블레셋의 가드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강력한 민족하고 싸웠대요.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죠. 거기에다가 그의 활약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40년, 한 사람은 80년 평화를 유지했다 그러는데, 이 삼갈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화평을 이루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앞에 그 사사들, 대사사라고 하거든요. 대사사, 이게 무슨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이 많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삼갈은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이게 별로 그에 대해서 기록할 게 없어요. 소사사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작은 사람, 한 줄짜리 이력서 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애옥 같은 사람을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거, 출신 성분도 보잘것없다는 거,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였었고, 그러나 그가 상대해야 될 탓은 엄청난 블레셋이었고, 그의 활약은 이스라엘이 누른 평화가 도대체 몇 년인지, 어쩌면 단번의 전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앞에 두 명의 사사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고, 그의 이력서에 겨우 한 줄밖에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왜 내 삶은 이런 루저지, 왜 나의 출신 성분은 이렇지, 그렇게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과 이력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환경, 그런 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지도자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주변을 봐봐. 너희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들을 봐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학벌,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이 사도들의 사역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어려울 때 세웠던 7명의 집사님들은 대부분 이방 출신의 사람이거나 이방 출신과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내들인 교회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4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다시 위협했다는 것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으로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다시 얘기하자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얘기를 하자면 직장에 이력서를 넣고 싶은데 계속 직장에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뛰어난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걸 커버해 주겠죠. 그런데 커버해 줄 만한 그런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우리 이 말씀을 구약으로 좀 올라가서 한 곳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기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기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드라는 말에서 썼습니다. 야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회가 있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면서 그가 초창기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영이 충만했다.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수많은 영적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권능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기회를 주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 기회와 그 기적과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 저는 참 아쉬운 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한 소경이 있었죠. 그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자 그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한 가지 믿은 게 있어요. 이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내 눈뜨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그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바꿔주시기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함께 하신 것처럼, 바디메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 질문에 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기적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되고 기적이 되느냐, 그것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대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살리고 불러주신 존재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꽃을 키워보고 닭 한 마리를 길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길러보면 정성이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요즘은 그런 일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밤에 동물들이 이 막 닭들을 물어가고 그랬어요. 막 몇 날 며칠 속상하잖아요. 내가 기른 작은 미물 하나도 잃어버리면 그렇게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 아들의 목숨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력서 한 줄밖에 불과하지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31절 우리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사사다.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력서 한 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이력서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그는 놓아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회계를 맡은, 돈을 맡은 머리가 좋은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기회를 그는 놓아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볼 때 다윗의 이력으로는 결코 이력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삼갈은 어떻습니까? 한 줄짜리 이력밖에 되지 않지만 누가 인정해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도 사사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뭘 하겠냐? 야,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나. 돈이나 열심히 벌어. 가끔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몰래 들어와 있냐면요, 패배의식이 들어와 있어요. 집단 패배의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뭘 하겠냐?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이 뭔데 뭘 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80세가 넘도록 기도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눈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가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아이 목사님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분은 아닌데 명예 권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세요. 영화에 나올 법한, 자세한 이야기는 살 수가 없는데 영화에 나올 법한 인생을 사셨어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홀로 사시고 오셨고 지금도 홀로 계시는데 코로나 시기였는데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뭔가 이렇게 봉투를 하나 꺼내는데 봉투가 그 안에 이렇게 돈이 몇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못 가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차곡차곡 모아뒀어요 하면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금이라고 제 앞에 내어놓았어요. 근데 이분이 국가에서 주는 그 약간의 돈과 또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조금 돈 그걸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것을 떼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고 그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곳에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늘 저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해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늘 마음이 아픈 게 한 가지가 계셨는가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다 채워지게 해주세요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매일 10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한 줄짜리 이력서도 안 된 그분의 삶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비록 작은 소리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나는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자기 인생에 관해서 또 교회 봉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신방했는데 그 청년이 교회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고 있어요. 저녁에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한마음교회 청년 아무개입니다. 그 한 줄을 딱 읽어가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저에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이 청년에게 그 믿음의 줄 한 줄만큼은 아직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구나. 비록 지금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시는 그 한 줄의 작은 이력서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멋지게 그의 인생의 신앙과 그의 인생의 믿음의 고백들을 저는 기쁘게 쓰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면서 좌절하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자리 하나,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 하나도 주님께서 지금 한 줄도 안 되는 신앙의 인생이지만 멋지게 쓰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